5월 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 말씀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백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것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신령하지만 속 사람이 더 신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너무 힘든데, 인생 살기 힘든데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주 간단하죠.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성장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왜 낳았어? 아빠 왜 낳았어?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널 낳은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꼭 낳고 싶었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해? 사랑하니까 낳았다고? 나중에 성장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만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이라는 인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데 바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역사를 하셨고, 그러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맘때쯤 되면 날씨가 따뜻하죠. 그냥 소풍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냥 놀러 가고 싶습니다. 나들이 하러 가고 싶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호흡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도 마음껏 찍고 싶고, 옛날에는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조차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사진 찍은 거 기억하자.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상을 촬영하면 끝납니다. 사진을 찍으면 끝납니다.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책들, 사람의 생각으로 출간한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글을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들은 성경 또한 누군가 마음대로 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위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책을 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이 성경을 누군가 썼구나, 하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썼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을 조금 믿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느끼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하고 느끼는 그 마음, 믿음 자체가 달랐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음이라고 합니다.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생명시하였습니다. 결국 잘 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걸어간 노정을 보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여성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남성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남편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왜 자식이 없을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언감생신이다. 아직 내 씨로 한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요. 자신의 부인 사라가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빨리 낳고 싶은데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자궁이 차갑고 몸도 허약하고 아기가 계속 유산되고 여러 등등 할 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열어버리면 그 믿음이 강한, 순종이 강한 사라는 아브라함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왕도 만나야 하지. 애굽의 왕을 만나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면 운명은 다 돌아갑니다. 임신만 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태문을 닫았습니다. 이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와를 다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사라는 하와였습니다. 그 시대 뱀들이, 그 시대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하와를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와를 꼬십니다. 그러나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는 여성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여성이 있는데, 사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남편을 보호합니다. 반면에 롯의 아내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라고 움직일 수 없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은. 기둥이에요, 그냥 기둥. 말뚝 박힌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굳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력이 끝났다. 하늘에 대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늘이 역사를 하셔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저 막 같다 그러죠? 야, 저 막 같다. 말뚝 박았다. 완전히 저 지역에서 말뚝 박았구나. 그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그릴 왕에게도 치욕을 당했고, 성경에는 두 왕에게 욕을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았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많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만약 사라의 태문이 열렸다면 끝입니다. 끝납니다.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의 씨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정성 들인 자식이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정성을 들였고, 그리고 사라도 정성을 들였는데 엄청난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음고생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면 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마음고생하면서 내가 지금 불평불만 할 수도 있지만 끝내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정성을 쌓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정성이 있고 큰 정성이 있는데
큰 정성이란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은 노정을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제일 아끼고 아끼는 생명, 물질, 명예, 사랑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할 때, 놓아버려야 할 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쌓아놓은 정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이 들고 나서 100세까지 기다리는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하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어땠을까? 성경을 그냥 보면 그럭저럭 나름 힘들었겠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성을 들이고 또 드리고 또 드렸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평소 고백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옆에 천사들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천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자들이 결국 누구를 수종든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수종을 든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람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거하고 수종 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심령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천사들이 이 땅에 육을 쓴 사람이 하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천사들은 그 사람에게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창조물이 우리 사람을 수종들게 되듯이 우리가 하늘 앞에 큰 믿음을 보일 때 하늘이 인정하십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에 다 뜻이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음의 때를 맞이하겠지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고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생명들로 인구름으로 가득할진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선민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자신이 그 한 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니까, 모래알 같은 존재 하나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별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역사와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